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어서 시리즈로 설교할 건데요. 오늘은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때와 기한이 있는 삶이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사전적 의미가 어떨까 해서 한번 기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기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즉 마감이나 유효기간과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살면서 어느 누구도 오늘 나의 인생이 오늘로서 마감되는구나 라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고달파도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또 나의 인생이 또 시작되겠지. 우리는 어쩌면 유한한 존재처럼, 무한한 존재처럼, 유한한 존재지만 무한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 콕 집어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너의 시간, 너의 환경, 너의 삶은 무한하지 않아, 유한해.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안배한 만큼만 너는 살 수 있고 너는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망에 대한 설교했지만 이 소망은요,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 이 땅에서 그냥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보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마치는 때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창조의 질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창조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상황은 다르죠. 여러분들 부의 차이도 있고 또한 생활의 편리함의 차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프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군 저렇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창조의 그 기간만큼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너무 고달파요. 지금 내 몸이 너무나 아파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목사가 돼서 나이는 어리지만 많은 분들을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요, 어린 목사가 정말 저보다 많으면 2배 정도 더 사셔 돌아가셨던 그 어르신들 앞에서, 또 그 어르신들을 보내고 슬퍼하는 위가족들 앞에서 제가 복된 죽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해방되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복된 죽음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안배하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순간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분명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사도 베드로는 힘을 주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러니 너희가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했던 이 모든 이유가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에요. 환경 바라보면요, 여러분, 핍박은 고통스럽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육체에 너무나 힘들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직장 생활이 아마 지옥 같을 것입니다. 가정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지옥 같을 거예요. 교회에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들은 천국을 누리지만 나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창조의 질서가 공평하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이 많다고 장수하는 거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고민이 없는 거 아닙니다. 또 어리다고 고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식당에 갔는데 우리 믿음 있는 이제 1학년이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몇 학년이? 그랬더니 여자아이인데 2학년이래요.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약간 성숙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둘이 친구끼리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막 한탄을, 인생을 막 논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다, 인생 정말 살기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맞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희들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저희 2학년인데요. 그래? 힘들지? 제가 힘드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저씨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음료 사주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 어리다고 해서 힘듦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저씨처럼 나이가 있다고 해서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혹시 너희들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다행히 2명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교회 다니는 2명의 어린아이가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사실 아는 목사인데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이 말씀 너에게 전하고 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너희들의 이 고난 반드시 지나간다. 하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냐에 따라서 돌아볼 때 그래도 제법 잘 살았구나, 그렇게 만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살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과 이 목사님도 다 똑같이 어려움 앞에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고 음료수 하나 사줄게. 그리고 제가 쿨피스 하나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노인들이나 아니면 지금 막 사업이 안 되는 고달픈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네로 왕자의 극심한 핍박 속에 그들이 받은 핍박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앞에 서 있는 선지자인 이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시고, 마지막 때는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내가 루저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극적이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요,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요, 행복을 찾아 살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당당히 이 목숨을 내어 맡기기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베드로 사도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뜻은요, 군인들이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초를 서는 것처럼 이러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군대 안 갔다 오셔도 보초 섰던 얘기는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보초 섰던 얘기를 하면서 그거 되게 널널해, 그거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보초는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나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힘든데 그 추운 날씨, 지금같이 추운 날씨를 맨몸으로 맞아가면서 내가 총을 들고 보초를 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졸려서 눈을 감으면 나를 믿고 자고 있는 저 전우들이 나 때문에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감과 그 부담감으로 잠을 이겨가며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요, 너희들 군인이 신경을 곤두세워 보초를 서듯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불철주야 잠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요, 반드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지금이 공격당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초를 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신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신하여라는요, 술 취함과 방탕에 이르지 않는 균형 잡힌 행동과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술 취하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무방비 상태죠. 그 사람들은요, 누가 때려도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세한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적어도 여기 있는 베구노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깨어 근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것으로도 균형 잡힌 삶을, 행동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고, 이 마지막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북한과 마주대하고 있지 않는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생각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왜? 믿고 있어요. 안전하게.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구나. 근데 군인들도 똑같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먹고 마시려고 경계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죠. 항상 우리는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방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마하는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군인을 믿고 연마하지 않고 여기에서 일선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또한
준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 그것은요,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간혹 가다가 군인들의 뚫려 있는 여러 가지 허술함들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주대했을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지금의 군인들의 해이함을 나무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군인들의 몫이 아니죠. 군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인들을 응원하며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자꾸 점검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교도 세우고요, 장관도 세우고요, 여러 가지 위원들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내라고요. 그럼 만약에 군인들이 그 일을 못하면 군인들도 물론 첫 번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을 관리하지 못했던 관리들의 소홀의 문제는 분명히 부각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전쟁, 또 영적 전쟁, 방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줄 의무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 어려움 속에서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영적인 보암, 영적인 눈, 영적인 깨어 있음, 이것으로 지금 영적으로 싸워 있는 것들을 목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이 정도는 그냥 우습게 넘기잖아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요 미세먼지가 모든 사람들의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뉴스나 여러 가지 그 검색을 하면서 오늘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제 카톡에 제 문자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에 대한 그런 문자가 안전 문자가 날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랫동안 외부 활동을 하면 미세먼지로 인하여 기침이 나고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경고의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고 그때는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니는 때인데도요 마스크를 사가지고 이렇게 끼면서 옆에 동료와 함께 밥을 먹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제 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저처럼 모든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고 손수건으로 막고 또한 안경으로 막고 또한 이렇게 옷김으로 막으면서 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재촉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요 마스크도 안 쓰고 철저하게 방어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옆에 사람하고 여유롭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사람이죠. 근데 제 눈을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봐도 한 20대 정도 되어 보입니다. 운동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짧은 그 스타킹 같은 그 자전거 바지를 입고요. 자전거 옷을 입고 그 미세먼지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덕을 낑낑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젊은이를 본 겁니다. 물론 그 젊은이는 자전거를 통해서 건강하려고 그 운동을 하는 것은 분명할 것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미세먼지 그런 경보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에 그냥 걸어도 힘든데 그
그 언덕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면서 모든 산소를 급하게 빨아 마시는 그 청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왜 다른 걸까요? 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미세먼지를 아무리 마셔도 건강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견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세먼지가 나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조차도 무관심한 무지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알기는 알지만 에이 뭐 이거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서 민감하지 못한 감각이 무딘 사람일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 제가 묵상했던 이 메시지를 기도와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열어주셨어요. 하수야, 너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기도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이죠. 그냥 툭 건드면 툭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에요. 생명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죽는구나라고 죽는지를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번 점검해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한편으로는요, 에휴 그래도 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은혜 하나님이 설마 내가 기도 좀 쉰다고, 기도 좀 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나를 버리시긴 하겠어? 나를 책망하시겠어? 내가 위험에 빠지겠어? 하면서 감각이 무딘 그 사람처럼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감각이 무딘 사람이 아닌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때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고, 우리 성도들이 무감각하거나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게 만들라라고 저에게 특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기를 권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기도를 통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그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모세도 주의 장막에서요 매일같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후임자죠,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들어갔다가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다윗은요, 시편 27편을 보니까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침, 정오, 밤 시시때때로 주님께 부르짖었고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요 아시다시피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왕의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성경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여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는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때김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 다시금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한국의 성경에 없는 생략되어 있는 이 오픈, 자주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주, 규칙적으로 매우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이, 하물며 우리는 어찌 기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너는 어찌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느냐.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요, 하루에 그래도 수십 시간을 기도하는데요, 근데 주님은요 그 기도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나에게 나와 기도하기를 원한다. 더 나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더 나의 마음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네가 알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세 가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만 기도이다.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만 기도이다. 기도는 어떨 때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해야만 기도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소원을 빕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갈망합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게 내 소원이에요, 난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막 얘기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광고합니다. 근데 어떻던가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던가요? 안 들어주죠.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 예화를 듭니다. 제가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 말고요, 지나가다가 아주 이쁜 자매가 있어서 가서 그 자매에게 대뜸 이런 얘기합니다. 자매, 나의 손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몹시 당신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예십니다. 그런 눈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자매가 제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안 잡아주죠. 왜 안 잡아줄까요? 제가 못생겨서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저하고 저의 손을 잡을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여보, 제 손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하면요, 우리 아내는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습니다. 왜요? 그럴 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우리는 항상 피력합니다. 시시때때로 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나는 이거 되기 원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몹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에게 자기의 귀한 재물을 나눠줄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 일을 자기 일처럼 맨발로 나와서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냐는 겁니다. 아니겠죠. 거의 없습니다. 가족조차도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들은요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듯이 자기의 소원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앞에 가서 나의 소원을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은요 약해지더니 요르단 남쪽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종살이하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으니까 많이 외롭고 힘듭니다. 추수 때마다요 내가 일했지만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내가 일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곡식만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양, 소, 나귀, 돈이 되는 것은 다 약탈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비참한 인생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요 미디안에 맞서고 싶으나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비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뭐 뾰족한 수가 없겠죠.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도와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와줄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끝끝내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자신들이 믿었던 가나안 신들을 찾아가고요 바알신, 산신령, 심지어 미디안 신에게까지 가서 간절하게 빕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우상에게 비나이다 아무리 했지만 그들의 삶이 나아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6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들이 고생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왜? 괘씸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가서 도우림이 없는 방백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거나 절망 속에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신뢰하는 그들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막막할 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막막할 때요.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 도저히 용기가 안 날 때,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헤매지 마십시오.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막막할 때라도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 같은 부교육자도요 느껴요. 저 청년은 기도하면 막혀있는 것이 열릴 것 같은데, 믿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청년들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리면요 막 혼을 내서라도 앉혀놓죠. 근데 청년 정도 되니까요 더 이상 권면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어른들은 두말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도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제 진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구나 라고 막막하시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길을 갈 때요, 수없이 이것을 경험했죠. 불순종하고, 좀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께 또 멸망당하고 버림받고 또 고난의 길 가면요, 그들은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인자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또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또 은혜 때가 되면요, 인간은 또 망각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주인이 있냐, 내 인생을 내 멋대로 하려고 막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르러 너는 지팡이를 갖고 내가 지시한 바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도울임이 없는 방백들만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속에서 놓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향하여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에 나와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예배당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되고요,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 이름을 두었던 이 성전 안에 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기도응답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언부언이 뭐냐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거,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해야 해도 모자를 판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가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노래도 불렀다가 때로는 주문도 외웠다가 하는 기도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응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 무엇입니까? 저도 성지순례 가서요, 르비딤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그곳은 진짜 산 꼭대기입니다. 정말 높았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이 돼요. 왜 모세가 이렇게 급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이스라엘 진영이나 전쟁터가 아니라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하필이면 가기 힘든, 그냥 올라가기 힘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목회자니까요, 때로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니까 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드리는 기름 부심과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름 부심은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가능한 한 주님의 이름이 있는, 주님의 기름 부심이 쌓여 있는 베구노스 교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금요초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산꼭대기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믿어요. 그래서요, 언제든지 제 주제, 제 상황과 상관없이 염치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기도합니다. 제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천한 모습일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뚜벅뚜벅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이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 기도할 때임을 인지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리를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다 누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종을 통하여 긴 시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꺼져가 있던 기도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